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가라 말씀하시고 또 전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용의 변화가 이제 13장부터 아주 큰 줄기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상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쭉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잠깐 그동안 살펴보았던 전체 내용을 좀 개괄해 보자면요. 첫 번째 단계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어졌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회 확장이 되어져 가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부분이 첫 번째 부분으로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8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팔레스틴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교회의 확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 바로 13장에서 28장까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까지 복음과 교회 확장 과정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시작하는 13장과 이 14장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의 선교, 제1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 13장과 1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시기적으로는 AD 47년에서 49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약 2년 동안의 2년이 소요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거리로 따져보면 약 2,300km가 된다 그래요. 예, 보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게 뭐 그런가 보지 뭐 이제 그런 분위기세요. 예.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의 교통수단으로 2,300km다 그러면 뭐 그 정도 운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주로 배나 도보 걸어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바울의 당시에 그 교통과 어떤 형편을 고려해 볼 때 2,300km는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300km였습니다. 네. 순진하고 착하셔서 우리 교인들은 또 제가 또 다시 말하니까 이렇게 리액션이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렇게 짧은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정적이고 아주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중심 전도 대상 지역은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구브로와 남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녔다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바울이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을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누구가 계속 나왔죠? 베드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중심이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제는 13장으로 올라오면서 넘어가면서 누가 중심이 되냐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 측면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선교 사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을 보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자들을 말씀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적 직분을 가진 자들로 사도직과 마찬가지 동급으로 지금 같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선지자들은요, 한시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굳게 서가고 또 성경의 기록이 완성이 되어진 이후에는 곧 사라졌던 직분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직분이었어요. 또 교사들은요,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와 교사는 사도와 더불어서 함께 나열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5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과 마지막 이름은 좀 익숙한 이름인데요, 가운데 나오는 3명의 이름은 잘 모르는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선지자이고 누가 교사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학자들은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고 이렇게 막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두 사람은 확실하죠. 처음에 언급된 바나바하고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사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실하죠. 지대한 공헌을, 교회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니게르라는 시므온하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하고 그리고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이 니게르라는 이 단어가 그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온 검은 검정색의라는 어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왜 니그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니그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니게르라는 이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볼 때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개종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이 사람은요, 학자들에 의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박해를 떠나서 이 안디옥에 와서 정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냐라는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것은 알 수 없고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것은요, 아무개와 함께 양육을 받은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이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즉 마나엔은요, 어머니가 바로 이 헤롯의 유모였던 거예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젖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 설립 초기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알려지질 않습니다.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던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동등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들어 쓰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명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들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결국 그들을 지금 이름이 잘 모르는 이 세 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바나바와 사울과 동등된 위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바나바, 사울과 함께 언급될 만큼 안디옥 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함께 동등되게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헤롯입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젖을 먹고 자랐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이것에 따라 그의 삶이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을 키우실 때 보면 자녀들을 보게 되면 어떻죠? 똑같이 내가 키웠고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는데 어떻든가요? 같던가요? 다 다르죠. 저도 우리 자녀들 보니까 다 틀려요. 어쩜 이렇게 다른지. 셋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마나엔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며 뭘 했다고 말씀하죠?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금식하며 나갈 때 결국 성령께서 내가 지키라 하는, 당신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도록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죠. 2절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일반적으로 행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식을 의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씩 정기적으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밥 먹듯이 금식을 한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통례적으로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일주일에 2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금식을 한 것이냐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럼 내가 금식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금식에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 금식을 바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지금 안디옥 교인들이 뭘 올려드린 거예요? 금식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금식을 그냥 굶듯이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금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기 위한 온전한 방법으로 금식을 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뭘 주십니까? 바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전초직 기지가 되게 하셔서 선교의 이 파송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라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명은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이 마음의 각오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을 받으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는지, 각자의 달란트마다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은 직분에 따라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든지 작은 사명을 주셨든지 어떠한 직분을 주셨든지 그 직분에 맞는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된 자세로 쓰임을 받고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각오와 헌신을 받으시고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되었든지요, 기도가 되었든지 찬양이 되었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 되었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절 중반절을 보게 되니까요, 또 이방 선교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선교는 누가 시키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이루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이루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교의 기획자이시고 선교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방 선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에 대해 생각하거나 꿈도 꾸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선교 사명을 그들에게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오히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환상으로 말씀하셨는지, 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이어서 계속 보게 되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아시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고 글로 나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세요? 유럽으로 가게 하셨어요. 유럽으로 그 방향을 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선교지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몇 군데 뭐 정해놓은 데는 제 마음에 있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선교지를 원하시는지 계속 마음을 구하고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전도와 구제가 넘치는 교회라는 표 아래서 2019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길 원하시는지, 또 선교를 어떤 방법으로 원하시는지, 어디를 원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면 또 시키시면 선교든 구제든 사역이든 헌신이든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대로 또 부르시는 대로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성령이 막으시면 또 막으시는 대로, 보내시면 보내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멈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성령께서 시켜 부르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따로 세우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바울을 따로, 바나바를 이렇게 따로 세우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따로 세우다라는 단어가 아포리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포리조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죠?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경계를 지어서 이 주변 것을 다 경계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해라? 파송하라는 거예요.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지 가운데 있지 말고 이들을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따로 선교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따로 세워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 사역으로부터 구별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들을 구별해서 세우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어떠한 사역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 목자가 되었든 성가대가 되었든 뭐 찬양팀이 되었든 교사가 되었든 아니면 뭐 봉사하는 것이 되었든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든지 여러분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걷어가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령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할 때에 이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 세우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특별히 임무를 그들에게 주어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들이 뭐 합니까?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한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파송합니다.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면서 파송으로 이렇게 보내졌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부흥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 게 교회의 이익이에요?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 그 교회로서는 이익이에요.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그 단면만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또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지 아닌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죠. 기도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함께 안수해서 이제 그 파송을 해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으면 아는 것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을 알았고 그러고 나서 그 뜻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